이 시간에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비스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은 나에게 유익한 무엇인가를 끊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하고 즐거운 것을 끊는 것이고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 자신의 육신뿐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진지한 영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참된 신앙은 그 보상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칭찬이나 그 보상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 내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고플 것입니다. 어떤 분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40일 금식을 끝난 후에 소감은 어떨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무슨 환상을 보았을까?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금식했더니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옷 입는 것,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화려한 사치품을 갖는 것,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다 의미 없어지고 시시해집니다. 다만 배가 고픈 만큼 왜 기도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금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먹는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것 같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그 어머니들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군대가 파견대여서 한 10명이 이렇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때가 제일 후임이었기 때문에 늘 이제 휴일이면 식사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전 휴일이 싫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는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입니다. 아침 먹고 나면 간식 줘야 됩니다. 아침 설거지 끝나고 간식 주고 나면 점심 또 줘야 됩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 끝나면 또 오후 간식을 또 데려야 돼요. 오후 간식 먹고 나서 좀 있으면 말하면 저녁을 또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요리하고 매번 못하는 걸 요리하지 않겠습니까? 요리하고 저녁 먹고 나면 말입니다. 설거지 끝나고 나면
또 야식을 먹어야 됩니다. 몇 번을 말해보는지. 야, 그때였습니다. 정말 먹는 게 대단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먹는 거에 있어서 자유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속죄일에는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저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우리가 보기에 능력 없는 선지자 같은데, 그가 저 이방 땅, 원수의 땅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 말을 들은 모든 니느웨의 왕부터 그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말입니다. 죄에서 뒹굴고 금식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겸허히 금식하고 회개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 나쁜 것을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고칠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사순절에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금식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 용서받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가진 문제가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금식은 말입니다,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세상의 것과 같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것을 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에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붙습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자 금식하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셔서 선교사로 파송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는 교회, 금식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저 안디옥 교회가 선가는 교회로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는 안 되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세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이 안디옥 교회 한 가지의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금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 금식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도 이 교회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어디서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곧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우리의 골고다 언덕을 여기에 우리가 세워놓고서 우리는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들고 들어오셨지만 이 십자가 하나가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